일일 설교하겠습니다. 히브리서를 찢어버리는 설교자들이다. 히브리서 6장 7절에서 8절입니다. 타락 7절에서 8절.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의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아멘. 오늘 또 한 번 구원, 영원한 구원에 대해서 옳지 않은 그 증거를 여러분 설명드리겠습니다. 참고로 한 번 구원, 영원한 구원은 없다라는 책을 지금 집필하려고 고민 중입니다. 사업을 해서는 안 되는 사람이 사업을 해서 제법 어려운 시간들을, 제법이 아니고 많이 어려운 시간들을 제가 보내고 있고, 그 와중에 차마 입에 담기 힘든 끊임없는 비방도 제가 지금 받고 있는데요. 어쩌겠습니까? 다 저의 탓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책을 써야 되는, 뭐라고 할까, 제가 써야만 하는 그런, 뭐라고 말하죠? 책임감도 아니고 그냥 쓰고 싶은 마음. 그런 마음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쨌든 제가 계속해서 했던, 주로 제 설교의 3분의 1 이상을 차지했던 한 번 구원, 영원한 구원이 아니라는 것을 밝히는데, 이게 저의 사명이다. 사명을 남겼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제가 무슨 짓을 하든 구원을 잃지 않고 천국행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또 오늘 히브리서를 묵상하면서 또 한 번 느낀 건데요. 오늘 히브리서에 답을 하셔야 됩니다. 히브리서 6장 7절에서 8절에 답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은 원래 장절이 없다는 거 아시죠? 그러므로 6장은 1절부터 계속 이어지는 문장인데요. 히브리서 6장을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여기서 우리가 누굽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입니까? 아닌 거 아시죠? 믿는 사람. 그러므로 우리가 믿는 사람들이 그리스도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데 나아갈지니라. 요거 번역이 조금 어렵거든요. 요거를 제가 킹제임스로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교리의 기초 원리들을 떠나 완전함으로 나아가서 죽은 행위들로부터 회개와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침례들에 관한 교리와 안수와 죽은 자들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의 기초를 다시 놓지 말지니라. 그러니까 안수나 죽은 자들의 부활, 영원한 심판, 이런 기초들을 다시 놓을 필요가 없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오늘 그게 주제가 아니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려서 요거는 지금 믿는 사람들에게 기록된 건데요. 히브리서 6장 1절에서 이어지는 4절에 보면, 한번 비침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케 할 수 없나니 이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현저의 욕을 보임이라.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지금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한다, 저주를 받는다, 마지막은 불사름이다. 이게 누구에게 하는 말이라는 거죠? 그리스도를 믿는 이들, 믿음을 고백한 이들, 그리고 믿음 가운데 주님께 나아가는 사람들, 그들에게 한 말입니다. 그들이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한답니다. 근데 지금 한번 구원받으면 무슨 짓을 해도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고 다 천국이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도대체 그 히브리서와
전혀 다른 말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그것을 아멘하고 있잖아요. 이래서 지금 잠깐만요. 또 갑자기 컴퓨터가 왜 이러지? 이거 답을 하셔야 됩니다. 한 번 구원 영원한 구원, 무슨 짓을 하든 구원을 잃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것과 지금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한다, 불살라진다, 저주를 받는다 라고 말하는데 너무나 다르잖아요. 설교자들이 여러분들에게 하는 말과 히브리서 6장이 여러분에게 하는 말이 다르잖아요. 성도들에게 말하길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를 받아 불사름이 된다라고 말하잖아요. 이처럼 뚜렷한 증거가 있음에도 도대체 왜 한 번 구원 영원한 구원이다 라고 가르치는지, 왜 신학교에서 그렇게 알려주는지, 왜 성도들에게 그렇게 알려주는지, 명확한 증거가 있음에도 왜 성도들은 그것을 부인하는지, 왜 그럴까요? 믿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자기가 믿고 싶은 것만 믿어지고요, 보고 싶은 것만 보여집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빨간색 차에 관심이 없다가 어느 순간 빨간색 차에 관심을 가지면요, 평소에 안 보이던 빨간색 차가 굉장히 많이 눈에 띄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빨간색 차가 갑자기 많이 팔려서 그런 건가요? 아닙니다. 원래 똑같이 빨간색 차는 많았는데 그동안 내가 보고 싶지 않고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빨간색 차가 안 보였던 겁니다. 똑같습니다. 여러분, 증거는 한 번 구원 영원한 구원이 아니다라는 증거는 너무나 뚜렷하게 있는데 왜 그것을 보지 않는가? 왜 그것을 믿지 않는가? 왜 믿을 수 없는가? 믿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보고 싶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그들은 심판을 핑계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믿는 거잖아요. 성경이 히브리서에 나와 있잖아요. 히브리서 6장에 나와 있잖아요. 한번 비침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까지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타락할 수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그들은, 이 크리스찬들은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를 받고 마지막에 불사름이다 라고 말하잖아요. 왜 안 보이세요? 왜 이게 안 믿어지세요, 여러분들? 어떡하려고 그러세요? 믿음이란 내가 믿고 싶은 걸 믿는 것이 아닙니다. 믿기 어렵고 고통스럽지만 그것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한 번 구원 영원한 구원이요? 달콤하죠. 저라고 왜 한 번 구원 영원한 구원이 싫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무슨 신입니까? 저는 완전합니까? 저는 죄에서 막 자유로워가지고 어떤 죄도 저한테 막 오지 못하고 막 무릎 꿇고 제가 다니기만 하면 막 귀신들이 막 떠나가고 제 그림자라도 덮이기를 원하고 제 그림자라도 누가 덮이면 막 질병이 나아가고 이런 사람입니까? 아니잖아요. 누구보다 연약하고 누구보다 속도 좁고 마음도 여리고 자주 시험에 빠지고 자주 넘어지고 그렇게 약해요. 그런 제게 한 번 구원 영원한 구원은 너무나 달콤한 유혹이에요. 무슨 죄를 지어도 마음껏 세상을 즐겨도 한 번 제가 예수님을 믿었으니까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는다,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는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그게 얼마나 달콤합니까? 그러나 여러분, 이 세상이 달콤한 것이 어떻게 좁은 길일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분명 좁은 길을 가라 라고 하셨습니다. 사람들은 넓은 길로만 간다라고 하셨습니다. 근데 그 끝은 사망이죠. 한 번 구원 영원한 구원처럼 달콤한 교리의 끝은요, 사망입니다. 지옥 백성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혹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한 번 구원 영원한 구원이 성경적이다 라고 이야기한다면요, 오늘 읽으신 본문 히브리서 6장 1절부터 8절까지 보여주면서 이거 나한테 해석 좀 해주세요. 여기 지금 믿는 사람들이 기록된 건데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한다고 돼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해석하실 겁니까? 알려주세요. 이것을 제가 납득할 수 있게. 이 메시지를 듣는 분들 중에 설교자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제게 메일을 보내셔서요. rstjs84@gmail.com입니다. rstjs84@gmail.com입니다. 보내셔서 설명을 좀 해주세요. 저를 설득해 주세요. 이 히브리서 6장 1절부터 8절까지도 보고 야 김종수아 그건 네 해석이 틀렸어. 이건 이런 의미야 라고 저를 한번 설득해 보세요. 그리고 한 번 구원 영원한 구원이 성경적이다는 것을 역시 제가 설득이 되게 저를 한번 설득해 보세요. 제가요 진짜 한 번 구원 영원한 구원에 대해서는 죄송해요. 제가 그것만큼은 진짜 이거 많이 잘난 체해서 좀 그런데요. 이것만큼은 제가 어느 전문가, 어느 신학자 못지 않습니다. 아시죠? 제가 무려 9년 넘게 제 유튜브에 있는 설교 1300편이 넘는 설교 중에 400편 이상이 500편 가까운 설교가 한번구원 영원한 구원을 깨트리는 반론의 설교들입니다. 그것도 그냥 믿어 한번구원 영원한 구원 아니라니까 라고 윽박지르는 게 아니라 몇 장 몇 절 어떤 구절에 이렇게 문맥이 어떻고 이렇게 문법이 어떻고 이런 의미고 원어가 어떻고 그래서 이것은 한번구원 영원한 구원은 아닙니다 라고 했던 겁니다. 500편 넘는 설교가 거의 다 그렇게 설명이 되었습니다. 강압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한때는 제가 유튜브뿐만 아니라 그 네이버 이렇게 한번구원 영원한 구원을 누군가 성경적이다라고 말하는 것을 싹 끌어다가 다 아니다. 이건 이래서 아니고 이건 이래서 아니고 이건 저래서 아니다라는 것을 일일이 하나씩 다 반박하며 설교했던 그런 과거 내 역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적어도 한번구원 영원한 구원이 성경적이지 않다라는 것에 대해서 거기서 한정에서는요. 정말 여러분 죄송하지만 잘난 체라고 듣지 않기를 원하시는데요. 적어도 그 부분의 한정에서는요. 제가 웬만한 전문가보다 전문가만큼 해석했었습니다. 앞으로도 저는 한번구원 영원한 구원이 미혹이라는 것을 이것이 뿌리 뽑히는 그날까지 저는 그 설교를 멈추지 않을 거고요. 이걸 책으로도 만들어서 배포할 겁니다. 부디 그 길에 있어서 제가 사업에서 실패한 것으로 인해서 너무 심하게 저를 억압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당장 책을 쓸 수 없는 그런 환경 가운데 사업을 계속해서 영위해야만 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속히 하나님께서 이 어려움을 좀 회복시켜 주셔서 온전히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 책도 쓰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일에만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돌아올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부디 한번구원 영원한 구원의 미혹에서 여러분 현혹되지 마시고 누가 그렇게 얘기하거든 히브리서 6장을 보여주면서 해석해달라고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를 성경을 찢는 설교자들 다시 한번 곰곰이 히브리서를 묵상하시면서 한번구원 영원한 구원이 아니다라는 것을 이렇게 설교하는 설교자들이 먼저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하나님, 계속해서 한번구원 영원한 구원이 아닌 것이 성경적이지 않은 그 사실을 싸워나가는 마지막까지 그 싸움을 싸워나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끊임없이 저를 비방하고 비난하고 공격하는 이 안타까운 상황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유가 있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원컨대 원하신다면 속히 비방이 끊어질 수 있도록
그리고 조속히 설교의 자리로만, 예배의 자리로만, 그리고 책도 쓸 수 있는 그런 시간과 여건을 허락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